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새해를 맞이하며 나누는 인사가 있죠. 여러분, 그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죠. 여러분, 2023년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로 가득 채워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종교는 주술적인 방법으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만족시킴으로써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이 복의 개념 자체가 이 같은 다른 종교들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가르치신 그 팔복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복을 주님은 적용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것들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여러분, 내 삶에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물질적으로 부여하여지고 자식들이 출세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복의 전부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의 방향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실망을 하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한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쳐지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탄하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인생인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 받은 인생이 아니라 벌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걸까요? 지난 2023년에 우리의 삶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을 유심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6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표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표제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믹담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황금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황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수도 없이 다윗의 시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작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시 중에서도 황금시로 불릴 만큼 이 시에서 다윗의 고백이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의 인생의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받아 누린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고백 속에 담겨진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또 도전이 되고 귀한 깨달음으로 우리를 안내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음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시작을 알립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서두에서요, 하나님이여 그리고 여호와여로 시작하는 이 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시들의 특징은요, 이 시의 저자가 지금 긴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긴급히 요청하고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이여 여호와여라는 호소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자들은 다윗이 이 본시를 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하던 시기, 혹은 그가 광야에서 커다란 위협에 직면했을 때로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그 시기를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시를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다윗이 분명 생명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시를 저술했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가 황금시로 불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모든 절망성에 빠져 있는 자의 고통스러운 어떤 비탄과 한숨 섞인 호소와 원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지니지 않았고, 오히려 굳센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피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하사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사. 그 뜻이 보호받기 위해 도피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받기 위해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소망을 가지다, 신뢰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고 고백해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의 불운한 처지 가운데 누구를 신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 핫사의 고백,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서 신뢰할 대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늘 피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소망을 두어야 할 대상들이 늘 바뀌어요. 내가 신뢰하고 믿는 대상이 있지만 여러분, 때론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또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또 다시 믿고 신뢰할 대상을 찾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다른 고민하지 않아도 또 얼마나 믿고 신뢰할 만한 대상인가를 우리가 검증하지 않아도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약속과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피난처들을 안내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강연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은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지 못해요. 잠시 그 고통과 아픔을 잊게 만들 수는 있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면 또 공허함과 허탈함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의 인생의 상황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것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피하여야 하는지, 내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또 다른 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장 위에 보시면 시편 11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시편 11편 역시 다윗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백한 시편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네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네 상황이 작은 새처럼 얼마나 초라한 상황인가 보라. 그냥 더는 험한 꼴 당하지 말고 그냥 너의 신앙, 너의 믿음 다 포기하고 저 산으로 도망가 버려라 라고 대적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무슨 가당치도 않는 말이냐,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피하였거늘이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의 고백과 같은 핫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명확한 신앙의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후에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거늘 이라고 고백하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겠냐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보좌가 저 하늘에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피하겠는가?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민이 많아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들, 나에게 부족한 것들에 집중이 되어서 결국 감사보다는 원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불평과 근심들이 우리에게 쌓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진짜 복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할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수도 없이 고민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복, 그 큰 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수도 없이 내가 어디로 피할까? 내가 어디에서 안식을 찾을까? 내가 어디에서 평화할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즐겁게 하고 무엇이 나를 이 억울함들 가운데서 나를 풀어주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그것들을 고민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운 여건들, 감사할 수 없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할 만한 수많은 여건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이 구원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복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그 상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상황이었던, 믿었던 신하에게 배반을 당했던 상황이었던, 모시던 선대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던, 광야를 유린하며 날마다 힘든 그 인생을 살아갔던 그 상황이었던, 어떤 상황이 정확히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인생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만한 위기가 그에게 엄습해 왔음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지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계획이 조금만 틀어지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아 누리기 원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상에서 더 형통해야 하고 더 문제들이 없어야 하고 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들로 우리에게 가득해야 하는데 지금 내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질의 복들, 형통의 복들, 잘 되는 복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누리는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이 그의 인생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복으로 고백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다윗은 그 자리에서 누리는 편안함, 안락함, 여유로움, 존귀히 여김을 받음과 높임을 받는 것들이 그가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그에게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행복과 만족의 조건을 초월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향한 확신을 통해 그에게 누려졌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의 형통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 여러분의 실망들 속에서,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수많은 문제들도, 우리에게 형통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상황들도, 지질이 궁상맞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인생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가 내 삶에 누려지는 복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위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것이 나의 복의 전부라고 고백할 때 다윗이 누렸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시편 16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고 소망이 사라진 상태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기쁘고 그의 영도 즐거워하며 그의 육신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수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유일한 복이라고 우리가 선포하려면 이 세상적인 가치로 말하는 그 형통함들이, 그 잘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도, 여전히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어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이제 안전할 것이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의 고백이 훨씬 더 귀해요.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나의 환경에 쓰러지고 원망에 싹트고 불안해하는 것이 여러분은 과연 맞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황금기는요 그의 수많은 고백 중에 가장 황금과 같이 빛났던 고백은요,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충만하고 이 세상이 바라봤던 그 형통함의 정점에 있을 때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갈 만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의 복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다가오는 2024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하나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되고, 아니 유일한 복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 1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황금과 같이 반짝이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광침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가 주 되심을 이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주님,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아멘. 완악한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 피하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피할 수 있으니 주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지난 송무영 신예배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말하는 잘되어짐과 이 세상에 말하는 그 복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인생은 복을 받은 삶이 아닌 겁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징계의 삶인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고백은요,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세상에 바라보았던 그 형통의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던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 나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다고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만한 다른 것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할 만한 다른 것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수많은 피할 곳, 우리가 그것들을 찾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었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때론 잊고 살아갔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큰 형통한 것임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가장 큰 복임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린 그 은혜와 그 복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2024년에도 그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